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15장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에스겔서 오늘 15장에는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짤막한 말씀이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에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자, 포도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열매를 맺히는 나무죠. 예, 그래서 각 나무들마다 특성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나무나 전나무 같이 굉장히 높게 올라가는 나무들은 목재로 쓰이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런 나무들은 열매가 그렇게 맛있거나 탐스러운 열매는 없습니다. 대신에 모양은 조금 예쁘지 않지만 그러나 아름답고 맛있는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포도나무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포도나무로 목재로는 쓸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자, 거기 3절에 보시면은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포도나무는 뒤엉켜져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또 그 강도도 약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뭐 책상을 만들다던가 또는 어떤 기구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없고 심지어 못 하나까지도 만들지 못하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 포도나무의 오직 목적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포도 열매를 먹고 또 포도주를 담기도 하고 또 건포도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는 많은 효용이 있는데 만약에 그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어디에 쓰겠느냐? 근데 쓸 곳이 여기 한 군데 있습니다. 4절입니다. 4절 보시면은요.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 태웠으면 제주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만약에 포도나무가 하나 있는데 양 끝이 다 타고 가운데도 탔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거를 어디다 쓸 수 있겠느냐. 써먹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땔감이 되어서 태워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거기 5절입니다.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리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불에 끌리지 않은 그 포도나무도 목재로 사용할 수 없는데 다 타버린 그 포도나무는 도대체 어디에 쓸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 포도나무는 도대체 누구를 뜻하느냐? 그 포도나무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예루살렘 사람들이라고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6절이에요. 6절을 보실까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와 같이 할 것이다.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움을 받은 포도나무인데 그 포도나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그 나무들은 땔감이 되어서 심판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에스겔을 통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7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서 불이 그를 살을지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이 그전에는 너의 보호자가 되시고 너를 지켜주시고 너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너희를 대적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셨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숭배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8절입니다.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황폐하게 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심판을 받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우리가 심판받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심판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바로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짤막하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짧은 장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열매들을 맺어야 됩니다. 포도나무는 포도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들이 있어요. 제가 좀 쭉 찾아보니까 어떤 열매를 맺으면 좋을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사랑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다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이 최고지만 믿음도 있어야 돼요. 소망도 있어야 돼요. 믿음이란 것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인 것입니다. 또 우리의 마음이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실 때 뭐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은 하나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 가운데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것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 기준이 있어요. 어떤 기준이 있느냐? 저 같은 경우에는 10계명을 놓고 기도합니다. 10계명 보면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 내게 두지 말라. 또 하나님 이름을 망정되이 걷지 말라. 쭉 10계명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인데 사람들은 지금 저마다의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물질의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믿는 것보다 돈 버는 것에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식의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지식으로 많은 것들을 배우지만 하나님 만드신 세계를 어떻게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있습니까? 천지창조 어떻게 인간의 예로 알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DNA 얼마나 작은 세포까지도 인간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인간들은 모든 만물이 다 저절로 생겨났다. 또 진화론자들은 원숭이가 사람이 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된 지식의 우상을 섬기고 있고 또 쾌락의 우상이 요즘 사람들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또 술, 또 스포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가고 있어요. 요즘 아이들은 웹툰을 또 많이 보더라고요. 만화책을 많이 봅니다. 또 요즘 유튜브 같은 영상들도 아이들이 시간을 너무너무나 많이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귀중한 자리로 간다면은 그것이 다 우상이 되는 것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인기와 권력을 자기의 우상으로 삼아서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줄 압니다. 또 자기의 힘을 자기의 우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내가 힘이 떨어지면은 내 인생이 끝난 줄 압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얼마나 비참하게 끝나는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10계명 놓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산상수훈이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들이 나와요. 남을 대접하라, 또 섬기라, 또 오리를 가거든 십리까지 가라. 쭉 우리의 삶에 대한 지침들이 나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에도 보면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할 것을 말씀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돌아보는 거울로 삼고 우리가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또 어떤 열매가 있느냐? 기도의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택배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축복들이 있거든요. 누구에게 주시느냐?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에스겔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너희가 받아야 될 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그러나 그래도 너희가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죠.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기도의 축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알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연히 이루어진 줄 알아요.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9가지 성령 열매가 있죠. 이 성품의 열매인데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의 성품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혀져야 돼요. 어떤 부분은 잘 되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내 삶 가운데 맺혀지기 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되고요. 또 우리가 전도의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로 다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이 강팍해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준비되어져 있고 예비되어져 있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무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너희는 제자가 되라. 우리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도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심령이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분들마다 복음 전하는 이 사명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육신의 자녀의 열매가 있습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자녀 얻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태의 열매가 있어요. 근데 그 태의 열매는 그 역시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잘 되고 이 땅에서 복 받는 거 우리가 얼마나 큰 기도 제목입니까?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과 직장에서 일하셔서 뭔가의 성취와 성과를 내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열매들이죠. 이 열매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들로 보게 되면은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신다.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에베네셀의 축복이 있습니다. 에베네셀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 도와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이름들이시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저는 할렐루야 축복을 좋아합니다. 할렐루야는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잖아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좋은 일이 있든지 간에 때로는 슬픈 일이 있든지 간에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할렐루야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모든 일이 잘 돼야만 하나님의 뜻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때로는 어려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또 전 세계 사람들이 코로나라고 하는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걸어가기 싫어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위기의 순간에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와 하늘의 메추게라기를 내리시고 반석의 물을 터뜨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짤막한 에스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경우에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의 열매 맺으셔서 구하는 것들마다 응답받아 간증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령의 열매 9가지 있습니다. 하나님 닮아가는, 주님 닮아가는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전도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말씀했습니다. 전도의 열매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아멘. 육신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해야 될 텐데,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져 가고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의 사업과 직장, 삶의 터전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 15장에 있는 말씀들, 짤막한 말씀이지만 그 포도나무는 열매 맺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땔감으로 심판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백성으로 이 우리를 심어 놓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열매 없는 인생이 된다면 하나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름답고 귀한 믿음의 열매들 주렁주렁 맺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 하나님 주시는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전도의 열매, 우리의 육신의 축복의 열매들이 맺혀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또 저희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주님 은혜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오늘 하루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매 맺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